스가랴 8장 1에서 23절 말씀입니다. 8장.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20일 수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6장까지에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하룻밤에 8가지 환상을 받고 성전 재건을 격려한 지 2년 정도 지난 후 아직 성전은 재건 중인 그때에 사람들의 마음은 벌써 변질되고 있어서 금식 제도에 대해 베들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7장에 발생했습니다. 여전히 바사 제국의 종으로 있으니 자기들의 처지가 여전히 회개로서 새로워져야 함을 직시해야 하는데 그래서 바벨론 때부터 시작했던 그 금식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했었는데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은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뭘 위해 금식하냐 이런 태도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금식을 날 위해 하냐 물으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하고 금식조차도 그렇구나 그러신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사는 그 태도부터가 금식이 소용없는 수준이었던 이스라엘입니다. 회개의 기본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귀는 닫고 자기들의 요구사항만 말하는 그러한 입을 열고 이런 자들에게 있어서 금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7장 13, 14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듣는 태도로 살아야 함을 생각하게 하셨고요. 먼저 하나님께 듣는 자세부터 확립하여서 선조들의 전처를 밟지 말아야 함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베델 사람들의 항의를 계기로 해서 7장뿐만 아니라 8장까지도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본장 8장에서 우리가 유의하여 볼 표현이 뭐냐면 2절에 보면 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 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하시죠. 이 8장이 23절까지인데요. 23절 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15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는 것은 극히 용기 있게 하거나 극히 두렵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극히 용기 있게 되는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 편에 있지 않은 자는 극히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을 하시는 여호와이고 두려운 하늘 군대 만군을 거느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는 여호와 편인가 여호와 편이 아닌가 이것이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편이라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를 본장에 쭉 나열하시는데요. 이 표현의 이면에는 만군의 여호와 편이 아니라면 어떨지를 생략하셨어요. 알아서 들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 편인 자는 어떤 사람이고 만군의 여호와 편이 아닌 자는 어떤 자일까요? 베델 사람들의 항의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은 만군의 여호와에게 구원받았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해 살고 있냐? 아니면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냐? 이것이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만군의 여호와 반대편에 있는 것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마귀 편이 되라고 하지 않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속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섬기며 사는 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편이냐? 나 자신 이기심을 위하여서 살게 만드는 마귀 편이냐? 이 둘밖에 없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네,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리라. 원수에게 아내를 빼앗기면, 아내가 원수에게 꾀임을 당해서 빼앗겼을 때 남자의 마음처럼, 그 남자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아내 사랑을 하기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그러니 자기 아내를 설득해서 돌아오게 하려는 남자처럼 자기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를 8장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아내가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인다면 좋다, 나 좋다는 여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하는 투로 열방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아올 것을 아주 몰려오면서 찾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부분을 먼저 보면 20에서 23절 보면 이제 이렇게 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는 읽어내어야 하겠습니다. 그 당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바로 이스라엘을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다시 3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네,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네, 문맥상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면 가정법으로 해석 가능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면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베델 사람들은 마치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완성이라도 된 것인 양 이제는 금식이 필요 없는 때가 아니냐고 했지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시온에는 돌아왔어도 진정한 성전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과제로 남아 있어요. 지금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진정 성전 재건을 위하여 건축물은 물론 공동체적 성전 건설까지 비전으로 보고 도전해야 할 때가 아니냐, 이 말씀이시죠. 성전 재건도 안 했으면서 회개가 필요 없는 자인 것처럼 말을 하면 안 되죠. 자,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장수의 축복을 누리고 번성한다는 것이죠. 이건 평화와 번영이 없이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거리에 천수를 누리면서 평안히 사는 노인들이 많고 뛰노는 어린이들이 많게 이제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말입니다. 장수와 번성이 일반화된 사회는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난 축복의 사회입니다. 성전 공동체라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전 공동체가 되었느냐? 아직 안 되었지 않냐? 성전 공동체가 되기 위해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편에 돌아와라, 이 말씀이시죠.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날이 그날에 많은
이 일이 그날에 많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던 그 당시에 예루살렘 거리 풍경이 그렇게 된다면 당시 사람들 눈에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사회 현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군의 여호와 편에 서서 성전 공동체를 건설해야 하지 않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했는데 안 이루어지겠냐. 네. 사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은 장수 정도의 축복이 아니라 영생의 축복이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장수로 예표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7,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아니 이미 2차 귀환을 한 상태인데 3차 귀환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지금 돌아와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요? 라는 의문을 가지게 하시는 말씀이죠. 3차 귀환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라는 것은 온 세상에서 구원하여 내겠다는 것이고요. 그들은 장차 열방의 모든 민족의 복음을 퍼뜨려서 구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열방의 다른 민족, 모든 민족들이 다 내 백성으로 들어올 거야 이 뜻입니다. 너희들 내 백성 맞냐 이 뜻이죠. 예, 예루살렘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여기 예루살렘에서 성전 건축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냐 이 말씀이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열방에서 올 언약 백성들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올 것인데 너희들은 어떠냐? 진리와 공의를 기대하고 있느냐 나에게? 아니면 일신의 안위를 기대하는 것이냐? 이제 겨우 일신의 안위를 손에 잡은 듯하니까 금식할 필요 없다는 정도의 생각을 한다면 나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거냐 이거죠.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으로 기대하냐? 너희들의 일신을 위한 종으로 생각을 하냐. 열방에서 나아올 내 백성들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올 거야. 이 말씀이죠. 네. 9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네. 성우가 잘못 읽은 부분이 있네요. 10절 뭐라고 읽었나요? 여기에 10절, 네, 10절 여기 못하였으니인데 못하였으나로 읽었고 또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를 서로 풀어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읽었는데 잘못 읽었습니다. 뜻이 정반대로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10절 네, 강의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먼저 성전을 건축하려고 지대를 쌓던 날에 9절에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날의 백성에게 전하는 자,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그 성전 건축을 격려하는 바로 그 선지자들 학교와 스가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너희들이 듣고 있지 않냐 이거죠.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교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성전 재건을 지금 독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용기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네, 10절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여기서 이날 전에는 즉 성전 재건 공사를 하기 전에는 수고를 해도 수고의 대가를 거두지 못했고 가축들도 먹이를 제대로 얻지 못했고 그리고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다. 대적들이 이제 공격을 했죠.
자,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이고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때 오히려 성전 재건 안 하는 핑계를 뭐라고 했냐면 바로 그런 현상들 때문에 성전 재건 못하겠다고 핑계를 댔었어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반대다. 성전 재건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것이라고 진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축복의 근거가 성전에서부터 오는 것이지 성전도 없이 아무리 인간적 노력을 해보아야 헛수고라는 것을 체험시키신 것입니다. 1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네. 이제는 성전 재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 재건이 될 것을 전제로 이런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라고 12절에 말씀하시죠. 이것은 성전 재건 자체가 평강의 씨앗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진정한 성전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성전 공동체가 건설되면 그것이 바로 평강의 씨앗이 된다, 이 뜻이죠. 건물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건물 성전 재건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공동체로 건설되라 이거죠. 그러면 그것이 평강의 씨앗을 얻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13절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네, 14절에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아주 전혀 후회 없이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재앙을 내려줬다 이거죠. 왜?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그때 성전이 없어서 그들이 재앙을 당했나요? 아니잖아요. 예, 진정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도 않고 육신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회개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는 진정한 성전 건설을 전제로 해서 진정한 성전 건설을 전제로 해서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 편인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반대로 내 편이 아니라면 마땅히 두려워하실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과거 선조들과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왜 똑같이 하냐 이거죠. 과거 선조들과 달리 진정한 성전 건설을 너희가 할 것이니까 이런 약속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겉멋뿐인 종교 행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진정 여호와의 법도를 배워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1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네, 진정한 성전 재건이 되었을 때야말로 금식이 필요 있겠냐. 일상사가 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텐데 그때야말로 금식은 필요 없다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거죠. 너희에게 진리와 화평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예. 16, 17절의 것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16, 17절을 앞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거다.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이런 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근데 지금 행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행동들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이게 부족한데도 회개는커녕 성전 재건도 안 된 마당에 금식을 아직도 해야 하냐고 베들 사람들은 불평을 했으니까 자신들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네, 열방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몰려올 것을 예언하신 것은 그 당시는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참되게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되라 하는 뜻에서 그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만,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죠. 바로 이 예언대로 우리 자신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을 열방이 뒤이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편에 굳건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편에 굳건하게 서는 것은 바로 율법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늘 우리에게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근본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성전 공동체인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면서 이 모든 기쁨과 절기와 같은 이러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요구되는 신앙의 실천 행위가 귀찮은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직시하고 우리에게 몰려올 열방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편이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열방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있다는 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성전 공동체를 세워가는 지속적 실천으로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시도록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거룩한 연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회개가 필요한 근본 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덮어주시며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사 복음과 제자와의 길을 가며 늘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버림받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편에 끝까지 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